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룩으로의 요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우리 명절 연휴 직전에 있었던 수요일 때 제가 그 명절 예배 순서지의 본문이 그 에베소 4장 1절 3절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뒷부분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성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적 성숙으로서의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성숙은 또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성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 온전하다, 우리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꽤 씁니다만 일상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사하면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완전하다 이런 말은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보면 똑같은 원어인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에서 번역해 놓은 것과 골로새서에서 번역해 놓은 것이 좀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인데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완전한 이렇게 놓은 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 텔레이오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골로새서에서는 완전한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뜻이구나, 흠이 없다는 것이구나, 완벽히 갖추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더 의미적 동의어는 없을까?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단어 말고 의미적으로 풀어놓은 말,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풀어놓았어요. 그것이 13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뒤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잖아요. 온전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워낙 이제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할 때라든지 이렇게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같은 의미로 15절에 설명을 해놓았어요. 15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놨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또 어떠한 차원에서 매사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 또는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또는 그것을 온전함, 완전함 또는 성숙함,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이것을 한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 스승과 제자,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스승을 따라다닌다, 스승에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삶 통째로, 삶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삶 자체를 담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담는 것,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그게 온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함, 완전함, 성숙함,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온전합니다, 성숙함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성품을 담는다, 또는 예수님 성품에 도달한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이렇게 도덕적 개념으로만 성품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관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전 인격적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 인격이라고 하면은 지, 정, 의 3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는 것, 이러한 의지적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전 인격을 우리가 담는다, 그 전 인격에 도달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전 인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 정, 의 3요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해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요소예요. 아는 것이 지식적 요소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라 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의지적 요소인 거예요. 이렇게 지정의 3요소를 다 갖추어 골고루 균형이 잡히게 발달해 나갈 때 그것을 성숙이라, 온전함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과 이제 감정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아는 것에 좀 더 발달이 되어지고 또는 믿는 것에 좀 더 발달이 되어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지면 14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진자 운동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라 그랬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이 지식적인 요소의 철학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면 지성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성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내는 이런 지성주의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영혼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좀 메말라요. 너무 글자대로 이렇게 객관화되어져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혼이 좀 메마른단 말이죠. 허전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없을까 찾아요. 그래서 가는 곳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아주 충족시켜줘요. 그런데 신비주의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월적 윤리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윤리관이 아니라 초월적 윤리관에 입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맞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삶의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성주의와 신비주의가 마치 진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는 지성주의가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또 한때는 신비주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둘 사이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알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요. 지식과 감정의 요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세 번째 요소인 의지적 요소가 함께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15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하는 의미예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된 것을 하다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옛날 성경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각주예요. 참된 것을 하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참된 생활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의지적 요소인 것입니다. 이 의지적 요소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 내면적이라고 본다면 의지적 요소는 외면적이죠. 그래서 이 내면적 성숙이 외면적 성숙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완벽한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가 이런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면 이제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성경이 나에게 뭘 말하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적 활동이에요. 지식의 요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요.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감격해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가 그 큐티 속에 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삶 속에서 그 배운 바 말씀, 들은 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지적 요소잖아요. 이렇게 지정의 각각의 요소가 큐티 속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충실히 매일같이 해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콩나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할 때 그 하루하루의 한 번의 큐티는 나에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한 해만 합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습관을 만듭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큐티를 열심히 하셔서 잘 습관화 해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이한희 집사님 그 간증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큐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평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평생 해야죠?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평생을 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하자고 하니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진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우면 금방 안 할 것 같아요. 말만 해놓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어려우면 이 속에서 하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평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교훈을 그치지 않냐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적 성숙을 교훈합니다. 왜 개인의 성숙에서 공동체적 성숙으로 교훈을 옮겨갈까? 그것은요, 개인의 성숙이 공동체적 성숙으로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세상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평가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을 평가할 때 개인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왜 저러지? 하고 공동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구별이 없어요. 개인은 개인이고 공동체는 이렇게가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고 공동체가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욕먹으면 공동체가 욕먹는 거, 공동체가 욕먹으면 개인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평가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숙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적 성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공동체적으로도 성숙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동체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깁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공동체적 성숙이 가능하냐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공동체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 이런 말인데 분량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기능과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넘치지 않게, 또 다른 하나는 모자라지 않게. 이게 분량대로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여받은 것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모자라서도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공동체가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한쪽이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한번 보세요. 몸의 지체를 보시면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지체마다 각자 받은 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넘치게 한다고 이 손이 야 누나 너만 볼 줄 아냐? 나도 볼 줄 알아. 너 잠깐 쉬고 있어봐. 내가 해볼게. 하고 눈 보고 눈 감으라 하고 자기가 이제 앞을 보고 간다고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죠. 잠깐은. 계속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뜰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손이 돕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눈이 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눈 감고 있어 내가 할게 하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 이 몸 전체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니들이 한번 해봐 하고 뒷짐을 딱 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모자라서 몸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분량대로 일하는 것, 분량대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연결과 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둘 이상을 의미하죠. 하나로는 연결이 필요 없어요. 결합도 필요 없죠. 둘 이상이 있을 때 연결과 결합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속에는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연결과 결합이 될 때 어떻게?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용어가 있어요. 시너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하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있는데 시너지라는 말 안 해요. 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쓰는 말인데, 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1대1이잖아요. 1과 1이에요. 근데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저도 주장하고 제 아내도 주장을 해요. 만약에 그 주장이 서로 굽히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갈라서는 거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조금 양보하고 너 조금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의 모습을 수치로 표현을 하면 제가 1이고 제 아내가 1이잖아요. 1과 1이 모여서 1.5를 만드는 것이 타협이에요. 2가 되면 좋은데 1.5가 되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느라고 1.5가 되는 것, 이게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은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것으로는 다행이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면 아마 협동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협동은 1과 1이 있는데 합쳐서 협동을 해서 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협이나 협동과 전혀 질을 달리합니다. 1과 1이 만났는데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수치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산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 공동체로 보자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물건을 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버팀목에 사회적으로 연구된 것을 제가 보니까
275kg을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요. 한 개가. 그런데 이걸 두 개를 쌓아 올리면 몇 킬로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하면 275kg의 두 배인 550kg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832kg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예요. 만약 거기에 두 개의 버팀목을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2213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275kg의 그 버팀목을 세 개를 놓으면 몇 킬로까지 가능하면 3847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275kg의 14배예요. 나무는 3개를 올려놨는데 버틸 수 있는 것은 14배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현상.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만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1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10배가 아닌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시너지라고 하는데, 공동체의 이 연결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10명의 성도가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10배가 아닌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이제 세 번째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16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해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연결과 결합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적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결합, 친밀한 연합.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나 아닌 너에 대한 인정, 나 아닌 너에 대한 존중, 나 아닌 너에 대한 배려,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그 연합과 결합은, 그 연결과 결합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질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피차의 인정과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서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타협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협동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개인적 성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인적 성숙으로 만족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 개인적 성숙이 공동체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나 혼자 잘 사는 성도로서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공동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만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들이 피차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큐티로 말미암는 놀라운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같이 꿈을 꾸자고요. 기왕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큐티를 시작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또 1년아 빨리 지나가라 이러지 말고, 정말로 성도다운 삶과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서
이 땅에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적으로 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